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긴 말씀이라서 좀 잘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7절 말씀.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가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제가 분당에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유머를 들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다 라는 유머인데요.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웃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 유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제 분당에서 살게 됐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농담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분당은 계획 도시입니다. 분당이 세워지기 이전부터 계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한 계획 도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시는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무언가 도로도 만들고 또 필요 시설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의 것들을 플러스해서 질서정연한 모습이 아닌 도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획도시인 분당은 처음부터 그 인원을 측정하고 그 인원들이 살 수 있도록 도로와 도로망과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까지도 애초에 계획해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불편함을 느끼기 힘든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농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애초에 가나안 땅을 세우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읍을 몇 개로 나눌 것인지, 또 레위인들에게는 각 성읍마다 어떤 성읍을 주고 어떤 성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서로 그 지역 간에 그 경계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 경계 지역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가르칠 계획을 애초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모두 쫓아내야 되는 쫓아낼 사람들을 쫓아내지도 못할 뿐더러 그 경계 또한 희미하게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결국은 그 계획이 변질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세밀한 계획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가치하면 누가 더 큰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의 논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그 땅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이 땅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최우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시금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경계입니다. 레위는 각 지파에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해 주시지도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지파에게 하나님을 교육하는 그 지파를 모든 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배치될 수 있도록 가나안 땅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경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분쟁되어지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가르쳐 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나안에 있던 모든 우상 문화들이나 안 좋은 문화들을 일소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계획하셨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교회라는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일소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퍼뜨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최우선의 가치는 두 번째, 공의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재판을 받기 전까지 살려주는 역할을
하도록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의 복수를 피하도록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억울한 죽임을 방지하여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도 또 억울한 누명도, 살인자의 누명도 두 가지 다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공의로운 방법으로 도피성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를 만드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누구든지 찾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 복수를 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이게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이 없는 평등한 공의로운 인권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는 어떤 공의로운 가치를 지켜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은 원수들까지도 포용하고 그들을 도피성인 교회에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요? 이런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 그 3번째는 생명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16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살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의성의 여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의 기준을 가르는 기준이 2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의 도구와 두 번째 살인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귀하게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악도 엄하게 다루십니다. 죽은 생명에 대한 귀한 마음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죄를 지은 그 죄악을 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 3번째가 바로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인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을 때 상대방이 그 미움으로 인해 믿음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은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마음을 상할 수 있는 그런 생명 또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땅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으로 회복되고 복원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어가야 할 소명이고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계획을 회복하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따라서 다 망가뜨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개인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계획을 이어가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이 회복되고 복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모든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경계를 세우고 가르치며 공의로운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는 꿈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꿈꾸고 경계와 공의와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